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혼례, 결혼 중요합니다. 또 인생을 마감하는 장례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중요한 예식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도 거룩한 예식이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 성만찬입니다.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예식을 거룩한 성례라고 말합니다. 구교 가톨릭에는 7가지로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정의하고 교회에서는 이 예식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신청을 받았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도 세례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거나 또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로서는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세례를 받는 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일까요? 세례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매우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새가족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수평 이동합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떠나게 된 경우 다른 교회를 가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로 오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인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안 믿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나 이제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새롭게 신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고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분명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성도들을, 거듭나는 자들을 만들어내실 터인데, 교회 안에 그런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적다는 것은 아쉽게도 성령의 역사가 아직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을 때에 그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란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는 한 사람은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공표하는 자리고, 또한 세례는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고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키우지요. 그것처럼 세례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성도가 태어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도록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이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세례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례 예식이 매우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할 때 이 예식의 특별한 점이 뭐죠? 머리에 뭘 뿌리죠? 물을 뿌립니다. 물을 찢기도 하죠. 세례 예식의 특징입니다. 물을 사용하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요즘 이 세례를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찍어 드리는 걸로 하지만, 혹시 다른 세례 예식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침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침례. 침례교도 있죠. 침례. 침은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물 속에, 큰 물 속에 사람을 푹 잠궈서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죠. 침례를 받아본 분들의 경험은 매우 특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래의 세례의 예식의 기원은 이 침례였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종교의 예식 중에 세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겁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줬기 때문이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 이것이 세례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려운 대답인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지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살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례란 죽고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죽은 걸까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나, 죄된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머리에 물을 뿌리다 보니까 혹시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례가 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물에 잠겨서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말은 사실 복음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생각은 조금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은 물로 나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는 물로 내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의미는 물에 잠겨서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것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인이었던 나, 죄의 종노릇 하던 나는 죽었다.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나는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잠김으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었다라는 의미를 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종노릇. 과거에 우리가 죽었는데요, 물속에 잠겨 죽었다고 말하는 우리의 옛 모습은, 옛사람은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 더 정확히 표현하기를 죄에게, 사탄과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는 물속에 잠겨 죽었고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이란 무엇인가요? 죄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죄가 내 삶을 주관해서 자기 마음대로, 즉 죄 마음대로 살게 한다는 것 또한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마귀가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영적인 조명, 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가 죄 아래 살고 있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는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던 내 모든 삶은 끝났다,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해 보니 죄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므로 그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세례를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았지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란 하나님께서 내 많은 그 죄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의무가 지어지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움직이는 자로 스스로를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모르세요? 대답을 못하신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니까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를 안 져야 하는데 나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는 것 같으니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맞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이겨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들이 마귀의 종노릇 속에서 다 죄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반응하지 않는 자,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는 반응하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영적인 의미, 거룩한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살라는 당부인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며 또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 세례받은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물 밑에서는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금 예수와 합하여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예수와 합하여 살아난 사람,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 처음 믿고서, 하나님 믿고서 세례받았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나요? 어떤 뜨거움이죠?
하나님 위에 살고 싶다는 뜨거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부족한 삶이지만, 가진 것 없는 삶이지만,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당신 받아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가 바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구분자가 분리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죽은 자에게는 결코 이 숨이 없지요. 진짜 꽃에는 향기가 있지만 가짜 꽃에는 그 향기를 낼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자,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이 있으니 이것이 거듭난 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비록 누군가는 지금 이 거룩한 열망이 잠시 식었을지 모르지만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불의한 불법한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무기, 선한 일에 쓰임받는 무기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과거에 나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이 세례의 의미가, 이 믿음의 의미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요. 또 그냥 교회에서 때마다 이루어지는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시 이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멋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았던 로마 교회의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라고. 제가 전도하다가 또 신방하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대화하다 보면 저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물론 그 말도 안 하시는 것보단 낫지만 신앙은 내 생명을 걸고 입술로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눴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는 매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황제가 신으로 여겨졌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를 신으로 고백해야 했고 그만, 황제만, 황제가 숭배하는 신만을 신으로 여겨야 했고 다른 신 여호와 예수님 신으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교회도 목숨을 담보로 신앙을 고백해야 했죠. 예수를 믿을 거냐? 로마 황제를 섬길 거냐? 초대교회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정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교회의 상황이라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고백과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공표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표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하는 것인데, 죽어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세례에, 공동체의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예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리고 이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세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고백, 이 거듭남, 이 세례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더 바르고 의의 도구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자처럼 살려고 하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역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제자인 것을 세례를 주고 알게 해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공표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요? 제자라는 뜻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가르침,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19절에 2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그가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세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로 살려고 우리 세례받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전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주님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받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정이 오직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한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눠져야 하고 그분을 따른 제자로 살고 있는지 서로 나눠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세상 종교의 하나, 단체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나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어릴 적 세례 받았던 때를 기억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고1이면 젊은 때죠. 그때는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짧은 머리로 세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평강교회보다도 훨씬 조그만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례 받았지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첫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실 수 있으신가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를 다시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은혜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자들입니다. 신앙의 신비한 세계, 그 은총의 세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며 세상에 울림을 주었듯 다시금 우리의 첫 신앙과 첫 믿음을 회복하여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